이 말은 즐기고 즐겨라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은 기쁠 때가 있고 또는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세계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하는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 모든 부분이 희노애락 안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희노애락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아니면 즐거우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노애락 중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슬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에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4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문제가 있으면 조언도 하고 했을 텐데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감옥 안에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을 듣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몇 구절 찾아볼 텐데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주와 성령의 내가 나를 존재로 부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봅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우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또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 읽어봅니다.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기쁨의 찬가를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지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아무리 편하고 자유롭다고 해도 먹는 것이 부실하고 잠자리가 부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자유가 단절된 그러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뻐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을 감옥으로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감옥으로 여길 수 있고요. 지금의 나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감옥으로 여길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감옥 같은 삶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나는 기쁘다라고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보면 현재의 상황이 보여줍니다.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 빌립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냐면 1장 12절에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말할 때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 때문에 누명을 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1장 17절에 바울이 고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괴롭고 괴로운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다닌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10장 3절에 30절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 누디아와 함께 세웠던 빌립보 성 안에 세웠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워서 이제는 자신은 돌아왔는데 1장 30절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막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졌고 패가 나눠졌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2장 2절과 3절에 서로가 교만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자랑을 막 드러내고 사람들한테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요. 또 2장 12절에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삶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가르쳤고 구원을 가르쳤고 영생을 가르쳤고 참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갔고 술에 취하고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떵떵거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희노애락 중에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2장 12절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사사건건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3장 2절과 4절에 이단들의 공격도 들어와서 성도들 가운데 이단의 교리를 설파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진리를 흔들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언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빌립보나 있었으면 다 해결했겠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또 4장 2절에 4장 2절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유오디에와 순두게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불나레시를 둘이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둘만 싸웠겠습니까? 유오디아는 자기의 그 생각에 어울리는 사람의 무리들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또 순두개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퍼뜨려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를 인정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편을 만들어서 패거리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학교의 학부모님들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안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막 이야기해서 동조하게 만들고, 그래 그랬더니 그때 그랬어 뭐 이러면서 같이 끼리끼리 만들어서 싸움을 이루어지죠.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4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복음으로 심었고 내가 말씀으로 심었고 진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가르쳤는데 그 길과는 멀어지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겪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로웠을 텐데 기쁨의 찬란을 벌입니다. 기뻐하며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문제를 많이 해결해 봤지만 그런 일이 탁 터지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사건 하나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영혼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고 힘든지 아십니까? 문제 하나하나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신경 쓰이고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 17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잘못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뭘 본받으라고 말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본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받고 그런 것도 본받겠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화가 나는 일에 슬픈 일에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은 일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나이를 본받으라는 거야. 또 4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대요. 물론 물질이 없을 때에도 물질이 없는 그 가운데 만족의 삶을 살았고 내가 뭔가 부할 때에도 부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살았지만 이 만족감은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문제가 생길 때에도 성도가 곁길로 나아가서 나를 가슴을 찔릴 때에도 누군가가 이단에 빠져서 그 길로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누군가 시기와 질투를 통해 나를 누명을 씌우고 나에 대한 비방을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서 배웠다고 말합니까?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아프고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슬프고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괴롭고 그 당면 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주시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샘솟았다라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바울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겠죠?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의 능력이었다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지금 힘든 상황에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걸 이길 만한 그것을 벗어날 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아니겠지요.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처럼 우리들에게 즐기는 능력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와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즐기며 즐기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는 게 인생사지요. 그러게 인생사 안에는 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해결돼서 기쁨만 얻을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언제나 항상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어진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생긴 문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진 그 상황 속에 그 일들을 즐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겨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쾌락에 즐기고 욕심에 즐기고 정욕에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즐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설교 같은 거 있죠. 새벽 기도, 그리고 천야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열심히 또 나와서 청소를 하고 또 주일 주기 설교를 하고 설교를 꾸준히 하죠. 그럼 저도 몸이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지칠 때가 있겠죠.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좀 빼먹고 싶을 때도 있고 저녁에 잘 때 알람을 꺼나 그래 못 듣는 척 할까? 근데 이건 내 양심은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양심 알잖아요. 알람을 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한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진 않지. 그러니까 나는 목회장이 감사한 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야. 얼마나 힘들까요? 또 한 가지. 설교는요, 설교 준비를 끝났는데 또 해야 돼. 설교 준비를 끝냈는데 또 해야 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3-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만드는 교재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있다 보면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을 하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할 게 시간이 없어.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청년까지 진로에 대한 꿈이 없다고 해서 그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면서 교회를 가기 너무 좋더라고. 학교는 종교를 못하잖아. 교회 가서 이거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 같이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강의를 끝나고 10분 동안 개인 상담하겠다고 줄서서 기다리더라고. 그랬더니 10분 사진을 12명 해봐요. 2시간이야. 이 강의는 12시 반에 끝났는데 10시 12시 반에 끝났는데 이 상담하다가 거의 뭐 3시까지 밥도 먹었어요. 그러고서 했죠. 여러분, 그러고 나려면 제가 돌아오면 설교 준비 못하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벽에 나와서 또 준비하고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라져 있으니까 다 찾았다 그러더라. 목사님 어디 갔어요? 목사님 어디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제자훈련도 시작합니다.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훈련을 늘 해봤지만 늘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늘 제자훈련을 준비해야 되고 그럼 소그룹을 또 어떡할까요? 소그룹을 또 준비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싶고요. 때로는 정말 꾸역꾸역합니다. 근데 꾸역꾸역 할 때 영감이 안 떠올라요. 시간이 쫓길 때 영감이 안 떠올라요. 마음이 부담이 될 때 영감이 안 떠올라요.
그 가운데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 어느 집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과 어느 권사님이 다퉜어. 그리고 그것이 귀에 틀렸어. 신경 쓰지 않으세요. 설교 준비가 될까 안 될까요? 그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럼 또 기도하면서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빌립보 안에 일어났던 이 문제들이 여러분 저의 삶께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지치고 삶의 부담이 되어지고 정말 설교를 조금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유혹이 받는 거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주일날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즐기자. 그냥 즐기자.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죠. 설교를 준비하는 건 즐겼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즐겼습니다. 교재를 만드는 거, 이 교재를 만들 때, 이 교재를 보면서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또 몰랐던 문해력을 깨어가고 단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즐겼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단단히 세워져 가는 이 모습들을 상상하며 즐겼습니다. 즐기니까 어때요?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거죠. 영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부담되었던 것들이 부담되지 않고 지쳤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박세리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한번 TV에서 뭐라고 하냐면 슬럼프가 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골프를 가르쳤는데 아버지가 골프를 잘하는 걸 가르쳤는데 골프를 즐기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다 내려놓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 골프를 왜 쳐야 돼? 내가 누구를 왜 쳐야 돼? 내가 아빠를 왜 쳐야 돼? 나는 즐겁지 않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또 맞으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웠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즐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 내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세리가 고백하고 그 선수가 고백하기를 골프를 가르치는 건 가르쳐줬는데 잘하는 건 가르쳐줬는데 즐기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사랑해요 여러분. 노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유식해집시다. 나도 유식해 보이려고 노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낙지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낙지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지자 그러면 지지하자, 낙지자 낙지 잡자 이거 아니에요. 무식해집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해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의 가만 하나의 매를 맞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비방하고 이단자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얻자 그 인기에 시기질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가 하나만 개척했습니까? 하나 개척한 나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빌라델피아를 개척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얼마나 많이 개척했겠어요. 그는 그 모든 교회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르치면서 권면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다면 즐기는 능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여러 문제를 만족하는 능력으로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생활, 공부생활 피할 수 없잖아요. 즐겨야죠. 그럼 내가 목사의 직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는 방법은 은퇴하는 길이야. 공부를 하면서 조기 은퇴를 좀 할까? 내가 이 길을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건 은퇴하는 길밖에 없어요. 설교의
부담을 더는 일은 은퇴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즐기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마음을 안 주십니까? 직장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꾸역꾸역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고 즐긴다면, 예배를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말씀 묵상을 즐기고 봉사를 즐기고 섬김을 즐긴다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즐긴다면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현재 일어난 문제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즐긴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지혜로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즐길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 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해서 즐기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무엇이 화가 나고 무엇이 슬프고 어떠한 기분이 내 인생을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힘들게 가고 있습니까? 그 힘든 삶 가운데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힘든 삶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힘든 삶 가운데 다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즐기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배우는 능력은 성령만이 주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즐겨보니까 좋아요. 지치고 힘들 때 즐겨보니까 이 안에서 힘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떠올라요. 설교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음 주 설교 준비가 됐습니다. 제목부터 알려드릴까요? 개봉받고 스탑하는 성도가 되자. 스탑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할까 이거를 먼저 할까 고민하다 이거 하는 거예요. 즐기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시고 즐기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능력을 배웁시다. 따라해봅시다. 즐기는 능력을 배우자. 즐기는 능력을 배우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인생은 즐기는 자. 막을 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헛된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정작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얘기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즐겨야 되는 그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지만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하나님 나의 즐길 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생겨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즐겨야 될 것을 즐기지 못하고 즐기지 않아도 될 것을 즐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즐길 수 있는 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족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노애락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즐기는 자를 막을 수 없기에 즐길 때 지혜가 생기고 즐길 때 이해 능력도 생기고 즐길 때 삶의 문제도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일은 하나님 어떠한 문제이든 상황이든 어떠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든 그게 신앙이든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불릿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